창조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지금 내 힘으로 천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고 있어,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필요하담? 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삶으로 만들어내는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을 잘 이해하거나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원통해하죠. 너무 쉽게 분노해하고 너무 자주 염려를 함으로 두통, 심장병, 류머티스 관절염, 각종 피부병, 심지어는 치매로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여러 가지 질병과 삶의 고통으로 힘들어해야 하는지를 원인을 살피던 여러 학자들은 그 가장 근본되는 원인을 물질과 그것을 담고 있는 공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정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향유하는 자와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공간은 모든 사람을 그들이 추구하는 공평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재미있는 순서를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구석에서 하늘에서 두꺼운 광선이 내리더니 천장을 뚫고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전하고 떠났다고 합시다. 멋진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우리에게 아름다웠고 물소리가 흐르는 듯한 목소리를 말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느라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럼 이만 하고 그냥 하늘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요 대박 나는 겁니다. 정말 대박 나요. 아마 1년도 안 돼서 이 교회 성도가 한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교회 뜯어 고쳐가지고 한 10층짜리 막 대형으로 지어야 합니다. 옆에 건물 다 사가지고. 엄청 유명해질 겁니다. 전국에 있는 병자들 다 몰려들죠. 기적 났다는 소문은 막 삽시간에 퍼져가죠. 우리 성도들은 막 어떻게 이 교회를 때려 부수고서 교회를 더 크게 질까 고민하죠. 거기다가 2대8로 머리 딱 자른 분들이 이 교회 입구에 서가지고 예쁜 양복 입고 이 지역을 찾아오는 분들을 안내를 해가지고 숙소로 인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파놓은 우물로 데리고 가서 기적을 맛본 소문들을 설명해주고 믿어야 하는 이라고 말하고 하여튼 난리가 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첫째, 공간의 제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허비해야 돼요. 둘째, 이 동네 땅값이 엄청 오르거든요. 그래서 여관이 들어서고 음식점이 들어서고 그냥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막 헐값에 땅을 팔고 떠나면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막 대박 몇 배씩 돈 주고 사가지고 여기다가 호텔을 짓고 난리 날 거예요. 세 번째, 줄지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줄지어서 서로 빨리 들으려고 하다가 서로 밟고 밟히는 불상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물토로 가는 놈이 장땡이니까요. 먼저 가는 놈이. 정부는요, 딴 데에 큰 길을 내려고 이렇게 다 예산을 책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워낙 대박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이 교회 앞에다 그냥 8차선 도리를 쫙 깔아놓고 공원을 주변에 거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쪽 동네다 말하죠.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을 옮기게 됐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몇 년만 참아. 그럼 그쪽 동네 분들이 막 욕하고 난리하고 그리고 청와대 청원 올리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장소는 축복의 장소가 아니고 저주의 장소입니다. 저주의 장소예요. 이게 바로 공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삶이 주는 불공평성이고 고통입니다. 공간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걸 막아요. 공간은 모든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것을 막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며 살게 하죠. 공간은요, 적은 노력으로 더 커다란 효율을 내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우리에게. 공간은 차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은 빼앗은 자, 뺏긴 자,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벼락부자, 벼락거지로 만들어놔요. 공간은 또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에 한번 빠진 사람들을 절대로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늪과 같이 무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냉수를 마다가 숭늉 한번 마시면 냉수로 못 돌아간다는 말이 있죠. 똑같아요. 사람들은 처음에 소박하게 작게 예쁜 연필 하나 선물 받고 행복해가지고 엄마 감사해, 너무너무 예쁜 연필이야, 이거 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1등 할게 라고 말하지만은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흥분하지만은요, 몇 달 지내보세요. 그 연필 한 개 가지고요 맥히질 않습니다. 행복을 가지려고 또 하나를 요구하고요, 더 큰 거를 요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예쁜 필통도 사달라고 하거든요.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냥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6개월 지난 중고 마티즈를 하나 샀습니다. 400만 원을 구하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마티즈를 샀는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이제 첫 시승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폼 따고 딱 잡고 입으로 빰빠빠람 부르면서 이제 제가 타고 우리 집 사람 타고 제 옆자리에 이제 우리 아들이 타는데 창문을 열고 신발을 딱 벗은 다음에 맨발로 차 안에 탄 다음에 신발을 들고 탔어요. 너무 행복했대요. 우리는 그때 그렇게 행복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마티즈 사라 그러면은요, 저주하는 거냐고 말할 겁니다. 소나타? 그거 소나타지.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정도면 그랜저는 타야지 않아? 돈도 없으면서 이런 말이 오고 가요. 이제 우리 집 식구들은요, 옛날 먹었던 첫 소박한 행복 가지고는요, 성이 안 차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웬만한 정도의 마약 투여로는요, 맥히질 않죠. 이게 바로 공간사랑 중독증에 빠지는 증세입니다. 무서움을 아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행복의 정의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어서 만족스럽게 된 상태, 이게 행복이에요. 마누라가 아프다가 거짓말처럼 싹 났으면은요, 행복해요. 우리 아들이 중간고사 시험 보고 올 A+ 맞으면 막 미칠 것처럼 행복해지죠. 여러분, 그런데 불행의 정의는 뭐예요? 행복의 조건을 가졌다 그걸 싹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남편이 부자 노릇 승진하지 못했어요. 안색이 파래지고 하늘이 노래집니다. 누가 사장에게 뇌물을 먹였다는 생각이 빡시게 들면서 세상 더러운 세상이라고 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분노합니다. 혹시 우리가 사과상자에다가 그 배춧잎을 넣어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가? 여보, 지난 겨울 당신 사모님 김장 담그시는데 당신 이런 그 부조리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신 참가 안 했지? 거봐.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여보, 맞아. 그런 거 같아. 세상 완전히 썩었구만. 여보, 걱정하지 마. 다 때려쳐. 내가 당신 하나 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당신 같은 인재를 못 알아주는 저 따위 그 회사는 댕길 필요가 없어. 이런
레파토리가요 당연하게 막 그냥 막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어쨌든 내용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마누라는 방에 누워서 이불 덮어 쓰고서 남편이 뭐 무능력하네 어쩌냐고 울고, 남편은 담배 피 빡빡빡빡 피면서 마누라에게 소리 지르고 불행해서 세상 살기 싫다니 그러고 이런 얘기 나오다가 이제 이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언가를 가져서 행복해하는 것에 맞들린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세상 고통스럽게 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지구촌은요,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다, 우리는 공평이라는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고 정부도 싸우고 가진 자와 싸우고 빼앗는 자와 싸워야 된다라는 구호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정의롭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그것은 그만큼 나 역시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말하고요, 같은 욕심에 빠져 있는데 내가 갖지 못해서 억울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만 얹어줘요. 어떤 사건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분노를 외쳤다고 해서, 정의를 주장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조선 역사만이 아니라 요즘 그 한국 역사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경험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공간 사랑 마약에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문둥병처럼 무서워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 멀리 하듯이. 그건 처음에는 달콤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철저히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왜 다윗한테 맞아 죽었는 줄 아세요? 공간사랑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배의 노예가 됐어요. 이 성을 잃었는데, 그 골리앗 정도 되면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급이. 이스라엘의 장관급, 장군급, 키도 최소한도 180이 넘는 이따시 레슬링 이스라엘 대표 선수 이런 사람하고 싸워야 그래도 품위가 서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짜는 조무래기 같고 얼굴은 아주 그냥 그 홍안으로 반짝반짝한 게 기생 오래배기 같이 생긴 녀석이 말이에요. 네? 그냥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차지 않은 채 막 튀어나오는데,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이 있단 소리 해야 되는데 우라통이 치미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부하와 장군과 자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 당한 것 같아요? 모욕을 당한 겁니다. 이건 모욕을, 내가 격에 맞지 않는 대접을 당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요, 너무 분이 나가지고 열이 치솟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투구를 벗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물매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도대체 어디에다 던져야 될지를 모르고 달린 거예요, 그냥. 그러는데 마침 골리앗이 투구를 딱 보는 순간 저거다 그러고서 그 자리가 뚜뚜뚜뚜 하고 비치니까 빡 던졌고 맞았고 쓰러졌고, 그 다음 쫓아가서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을 들어서 쳐 죽입니다. 왜요? 자기가 공평하지 못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받아야만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골리앗은 모든 영광을 삽시간에 잃어버리고 패배자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얼굴이 홍하는 그런 젊은이한테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내가 갖지 못한 것과 내가 가지지 못할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순간 우리는 공간사랑 죄를 범하게 되고 거기에 노예가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두통, 위장병, 당뇨병, 우울증의 노예가 됩니다.
벼락거지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흥분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늦었다는 생각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몽땅 긁어 모아서 빚을 져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사야죠. 그리고서는 절대로 이 집값이 그때부터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산 주식이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벌써 내가 사람이 바뀐 거예요. 마약에 빠졌고요. 공간사랑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추구하는 이 사회에서는 결코 공평함이라는 것과 행복함이라는 것과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접도 받지 못해 속상한데, 그것 때문에 벼락가지가 됐는데 속상한데 우울증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병원 가야 돼요. 관절염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병원 가고. 그럼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벼락까지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류마티스까지 걸려야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억울한 거예요. 어떤 분이 행복과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지속되는 행복이 모든 좋은 물건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누리고 누리는 속에서만 발견된다면 미국에 사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행복과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해신할 수 없는 즐거움의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이 나서 책을 쓰고 시를 내고 쉬지 않고 그걸 출판해내야만 한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무엇인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진 이들이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만 볼 뿐이다.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표현할 길이 없이 높은 이혼율, 우울증, 어린이 성폭행, 그리고 허다한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인 문제점만 발견할 뿐이다. 우리는 가정주부들이 수면제 처방을 받는 것을 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또한 가질 수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에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아, 정말 딱 맞는 말이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해방돼야 됩니다. 공간사랑죄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분노에서 벗어나야 돼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차지해야 됩니다. 무기력감과 좌절감과 우울증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이 고통의 원인은 공간주의, 물질주의 중독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찾아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말이죠. 그럼 궁금증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공간사랑죄로 인해서 끝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지구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루도 힘들게 살아갈까요? 누가 노래 불렀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없는 이 발길 하고 말했듯이 그냥 내 삶이 모두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 지구를 만드실 때 왜 이거 생각 못 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혹시 이 지구가 이토록 불공평의 고통을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무언가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설계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 보셨습니까? 만약 예상하셨단 말이죠. 빙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뒤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신 행위, 그것은요, 공간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에다가 당신의 거룩함을 부어넣으신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다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복을 주셨다는 말이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도 엄청 많은데 유독 세상을 창조하신 지구에 왜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을 특별히 잡은 다음에 그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죠. 그 안에 거주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에게 가치 있는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직접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다른 것을 선물로 주지 않고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선물이었어요. 일곱째 날이라는 선물이었죠. 그 날을 특별히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날에 거룩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나눠받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거룩함이 부여된 안식일을 찾아가면 돼요. 근데 찾아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거지만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찾아가나요? 시간이 우리를 찾아오나요? 맞아요. 시간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를 찾아와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만끽하도록 해주기 위해 하나님은 안식일에 거룩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이야기가 뭐죠? 거룩이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다라고 그랬죠. 안식일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구의 거룩하심에 푹 젖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푹 젖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도록? 영광에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은요, 인간이 공간 사랑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를 창조하시자마자, 모든 것이 끝나자마자 영초도 쉬지 않고 당장 하신 것이 뭐예요? 안식일을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쉽게 죄악에 빠질지 알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쉽게 불행에 빠질 줄 알거든요. 왜? 서로 전쟁을 벌이고 서로 미워하며 빼앗는 자와 뺏기는 자와 고통스러운 자와 그리고 분노하는 자가 생길 줄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걸 만약 장소난 인간에게 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장소 찾아가느라고 서로 쌈박질나고 그 장소는 부자들만 사는 장소가 되고, 그렇죠? 지금 서울처럼 있잖아요. 값도 오른대요. 미쳤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맨날 찾아오시는 장소면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인간에게 거룩을 주셨으면은 이미 부여됐기 때문에, 인간이 거룩을 맛봤기 때문에 그거를 땡해요. 하나님 안 만나도 돼요. 내가 거룩해졌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룩을 맛보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충족될 수 있어요. 한 번 받고 끝나는 선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놀라운 선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 축복을 베푸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언제나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끝없이 바라시고, 나와 함께 지내시기를 끝없이 바라시고,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맛보기를 원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필요하고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언제나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제 이겼다고 오늘 내가 또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제 워커힐에 가서 끝내주는 점심 먹었다고 오늘 그 밥 먹을 필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제 뜨겁게 연애했으니까 끝이에요? 더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혼했으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해하지 못해서 결혼한 뒤에 결국 사랑이 식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룩하고 달콤한 열매가 쉬지 않고 계속되는 관계 속에서 유지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서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생명을 주는 자와 생명을 받는 자로서 쉬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내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그분은 매일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해서 가까이 오기는 것을 바라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좋아하시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많아요. 첫째, 시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불공평을 주지 않습니다. 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에 불공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아픈 사람도, 아프지 않은 사람도, 죄인도, 의인도 다 똑같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시간은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모두가 전적으로 자기의 것만으로 삼을 수 있는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는요, 불평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7번째 날은 토요일을 마주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오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이죠. 7번째 날은 접근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더 적게 소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만나처럼요. 기억나시죠? 더 많이 거둔 사람도 없고 더 적게 거둔 사람도 없더라. 그렇게 되니까 모두가 자연스럽게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가졌지 않아도 돼요. 더 많이 가지려는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언제나 행복과 감사 속에 사는데 내가 가진 모든 행복은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고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라는 것을 알게 됐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디서 자유롭게 될까요? 공간 사랑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또 하나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7이라는 데 여기에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7이란 숫자는 6 더하기 1이라고 그랬죠. 6은 누가 태어난 날? 인간이 태어난 날. 오직 인간만이 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666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이라는 소리이다.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천국을 만들어 갈 거예요. 내 힘으로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갈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 생각. 그게 바로 666이에요. 그런데 6이 인간만이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고 문제가 되지만 누가 다가오면,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인간 더하기 하나님은 삽시간에 뭐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뀝니다. 행복으로 바뀌어요. 거룩함으로 바뀝니다. 만족으로 바뀌어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을 만끽하는 날이 되죠. 하루의 생활에서 오는 모든 억압과 무거운 짐에서 부담에 빠지지 않고 성결하게 지내는 기쁨은요, 왕도 부러워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거를 느낄 수 있어요. 완벽함. 7이라는 숫자, 완전한 말이죠. 7. 누구도 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도 되고
낙담하지 않아도 되고 죄의 억압과 욕심에서 자유로워도 되고 그렇게 하루를 지내면은요 모든 병이 다 나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제일 용하다는 그 한의사 그 100배 농축해서 만든 한의사 만난 것처럼 사람이 하루라도 업무의 부담과 이 중압감에서 벗어나고 진정으로 놓여질 수 있다면 아니 우리를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그놈의 휴대폰 있죠. 거기서 하루만이라도 좀 진정으로 노임을 받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긴장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우리만의 행복한 시간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삶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모든 걸 만끽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혹은 그 이장로님이나 강장로님 태어나셨을 때 아이들이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죠? 엄마. 아빠는 아빠라고 하는데 엄마. 이 한마디가 이 세상 어떤 미사여구보다 다 낫죠. 왜냐면 우리 아들이요 그거 한마디 해가지고요 수십 년 동안 인생 큰 고문이 없이 잘 살아요. 혹시 뭐 연애할 일이 있나? 용돈 줄까? 응? 혹은 뭐 밥 갖다 줄까? 반찬 만들어 줄까? 우리 집사람 맨날 전화해서 하는 말. 조금만 날씨 추우면은 옷 후두턱에 입고 가라 그러고 안타까워서 옷 사다 주려고 하고 이게 다 뭐 때문이었어요? 엄마라고 부른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인식하고 인정할 줄 아느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의 놀라움을 맛본다는 것, 그분의 능력을 덧입기를 바란다는 것, 그걸 모두가 꿈꾸고 있죠. 그런데 이 비결을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그 중에 10절에서 아주 잘 가르쳐줘요. 너희는 제7일에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그리고 나만을 만나러 내려오십니다. 단지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애인 나를 찾아왔는데 나하고 대화를 나누길 바라고 나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내게 좋은 거를 나누기를 바라고 좋은 걸 함께 갖기를 바라는데 내가 애인에게 자기 찾아왔어? 잠깐 방에 좀 있어? 그러고서는 방에 놔두고서 머리 감고 빨래 빨고 방 닦고 밖에 나가서 잠깐 카페 가가지고 볼일 좀 보고 그리고 쇼핑도 하고 그 여기저기 전화질을 해대고 이렇게 하루를 지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중요한 일들이니까 저녁이 돼서 애인이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말이 뭘까요? 다음에 내가 올 땐 아무 일도 하지 마. 좀 한 시간 그 하루는 텅 비워놔서 오직 나만 바라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이걸 부담으로 가져요.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래, 아무 일도 하지 마. 저놈의 자식은 안식일에 뭔가를 하네. 얼른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원장한테 보고해서 고발해가지고 저 사람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교정해줘야지. 벌써 안식일날 나는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음을 통해 누군가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를 째려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무 일도 하지 말았는데 하나님과만 그 연애 시간을 즐기려는데 왜 누가 안식일날 PC방을 가는지 아니면 슈퍼마켓을 가는지 마는지 왜 신경을 써요? 그건 일입니다. 이미 일에 빠진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오직 나하고만 귀한 시간을 함께 지내자는 이거는요 연애의 호소예요. 구애입니다. 사랑의 언어예요. 이건 시구, 이건 노래입니다. 우리가 1000만 번이라도 듣고 싶은 그런 노래. 사랑해,
사랑해라고 맨날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나하고 있을 테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안 그래요, 집사님? 첫째, 쉰다니까 좋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두 번째, 당신이 날 너무 사랑한다니까 좋아요. 그 시간을 당신이 모두 책임져 준다니까 좋습니다. 이런 프로포즈가 어디 있어요? 모차르트의 그 어떤 음악보다도 달콤하고, 베토벤의 어떤 음악보다도 정열적이고, 바그너의 그 어떤 음악보다도 장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 할 기회를 하나님이 함께 나누자고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다가오시며, 그 시간을 특별히 우리를 위해 설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불행을 막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과 가장 고귀한 시간을 지내기 위해 이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모든 것도 아낌없이 바치기를 바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걸 쏟아부으신 분이 아니신가요? 쏟아붓는다는 말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비싸게 사가지고 그걸 예수님께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깨뜨려서. 마치 예수께서 자신의 귀한 몸을 깨뜨려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으신 것처럼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균아, 너는 이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이번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마. 이거는요, 연애 편지예요. 이거는 사랑의 가장 위대한 호소입니다. 가장 달콤한 노래이며 가장 달콤한 멜로디예요. 영광스럽고 감격에 넘치며 분에 넘치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처음 연애했던 그 순간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내리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시간에 갑자기 이 길을 가고 있어서 가는데 딱 하니 서로 약속도 안 했는데 그 아가씨가 짜잔 두둥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때는 하나님이 점지하셨나 보다. 가슴이 퉁강거리기 시작하죠. 그런 기쁨이 지금도 새롭지 않나요? 그 행복한 순간이. 여러분 또 애인과 약속했을 때 그 약속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졌었습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막히지 않았나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셔요. 그 시간을 그분은요 그렇게 뜨겁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고 호소하십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 뭔가 느끼면 막 꿈틀거리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랑과 애정 같은 게. 니콜라스 스파크가 그 The Notebook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 주인공이 노아가 알츠하이머가 걸려서 자기를 못 알아보는 자기 아내에게 끝없이 둘만의 평생의 사랑의 이야기를 적었던 그 이야기를 읽어줘요. 노트를. 그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적인 얘기네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하고서 그게 나였군요. 그리고는 노아 나를 찾아오고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하고 깨닫고는 서로 뽀뽀하고 껴안고 행복해 하다가 서너 시간 되면서 당신이 누구예요? 그러고서 또 쳐버려요. 그런데 아내가 자기를 좋아했다가 거부하는 상황에 빠지면은요 남편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 그건 내게 주어진 최고의 희열입니다. 흥분이에요. 축복이죠. 내게는 항상 그 순간이 새롭습니다. 난 한 여인과 지루하지 않게 계속해서 매일매일을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사랑을 새로 얻어가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경험을 갖습니다. 아니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날 못 알아보는데 가끔 아내가 나를 인식하는 그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행복하다는 게 얼마나 우리 가슴을 저미는 줄 아세요? 시간 되면 The Notebook이라는 하면 영화를 한번 보셔요. 그리고 더 시간 되면은요, 그 책을 읽으시면 좋은데 슬프게 한글로 책이 없어요. 영어로만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거 책으로 보면은요, 막 손끝부터 피가 쫙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어요. 막 절여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그 희열과 흥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여러분이 읽으셨으면 좋은데, 승질나면 제가 어느 날 맘잡고 번역할 겁니다. 제가 번역을 꽤 잘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즐거움을 모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에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기대감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오는 기대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내일 저녁이면 돌아와요. 우리가 이 즐거운 경험을 새롭게 또 새롭게 갖는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만끽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길 바라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에 거룩함을 부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쉬지 않는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갖기를 희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멈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멈추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호소이죠. 그분은 지금 안식일에 거룩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얘야, 오늘 좀 시간 내서 나와 함께 할래? 난 오늘 그대를 만나서 나의 모든 좋은 걸 그대에게 나눠주고 싶어. 성도 여러분, 이 호소에 한번 같이 응답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걸 고민하죠. 그런데 여러분, 막 태어난 애들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요, 엉킨 줄을 쉽게 끊어버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요. 아기는 그저 자기를 바라보는 엄마를 쳐다보면서 쳐다봐요. 그리고 어쩌. 그러면은 끝났어요. 자기 눈동자에 엄마를 담아두는 거로 그의 첫인생을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누가 나를 안아주고 누가 나를 사랑해준다는 걸 느끼고 거기에 관심을 쏟는 순간 입에 뭐가 들어옵니까? 쭈쭈가 들어요. 그 다음에 모든 생이 만족스럽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노력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아는 것서부터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를 닮아가요. 닮아가는 게 뭡니까? 성도 여러분, 거룩이 추구하는 최후이자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화 아닙니까? 거룩하게 됨 아닙니까? 성경에 따르면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유전적으로 하나님을 닮았죠. 멋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매일 함께 만나고 부딪히며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늑대 어릴 때 부모에게 떠난 늑대하고 자라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늑대 인간이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올시다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안식일을 주셨나요? 그것은 안식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쭈쭈를 먹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무서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마치 우리 아들이 물건 잃어먹는 거, 집안 어드럽히는 거, 뻑하면 우기는 거, 그리고 또 우기는 게 저하고 비슷해요. 언젠가 우리 아들이 베토벤의 빛 소나타 비창을 연습하려 하고 드뷔시의 달빛을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아빠 나가 저거 꼭 배울 거야 라고 난리법석을 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드디어 저 녀석이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구나 하고 막 나하고 함께 놀 수 있구나. 신났습니다. 그걸 완벽히 습득한 거예요. 뭐죠?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하게 된 거예요. 똑같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을 똑같이 닮아가길 바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고 그분이 하시는 걸 사랑하길 바랍니다. 모든 불행은 털어버리고 쉽게 이겨낼 줄 알게 되길 바라셔요.
모든 슬픔과 고통을 행복으로 만드는 연금술을 능히 익히기를 바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를 위해 종로를 타시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 모든 수고를 다 겪으셨고 나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나요?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대상으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분 안에 그분을 닮은 우리를 발견하는 거죠.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거룩이 뭔가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구원을 맛봤다는 단어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세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고통에서 구원받아요. 무능력에서 구원받습니다. 질병에서 구원받아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나은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호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안식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즐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전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평안을 즐기십시오. 두 번째, 쉼을 만끽하십시오. 세 번째, 해방을 즐기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을 통해서 그동안 꿈꿔왔던 절대적인 만족을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간다는 건 또한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걸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제일 좋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불 앞에서 발을 쭉 뻗고 나를 좋아하는 누구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 행복한 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 시를 들으면, 이 시를 읽으면 여기에 나오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거친 삶 속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슬픔과 분노를 정화시켜주는 기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이 꿈꿨고 즐겼던 삶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면 우리는요, 그 뜻을 이해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치기가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도구였죠. 지팡이는 끝이 살짝 구부러졌어요. 양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목을 탁 걸어가지고 끌고 와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지팡이. 양을 괴롭히는 그런 승냥이나 사자가 있으면, 곰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우는 막대기.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하나님이 들고 가셨다는 건 뭐를 말할까요? 그분의 삶의 모든 생각은 무엇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위해 모든 걸 던질 수 있고 우리를 위험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삶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목자라는 걸 바라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는 줄 아세요? 양밖에 없습니다. 그건 양만이 가진 권리예요. 염소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양은 어리석어요. 싸움할 줄 모르죠. 맨날 다쳐요. 독초만 먹는, 그리고 아파하는 양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가장 통과하기 싫어하고 무수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는 양밖에 없습니다. 염소가 아니에요. 그래요. 이 길을 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양입니다. 어리석은 양만이 할 수 있죠. 양은 어린아이 같아서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만 졸졸 따라다니죠. 비록 무능력하고 어리석고 쉽게 길을 잃고 쉽게 독초를 먹고 상하지만 그에게서 가장 뛰어난 장점은 길을 갈 때 오직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주인만을 바라보고 주인의 음성만을 듣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양이 지나가는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의의 길로 만들어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 의의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그 길에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호하면서 행복한 삶을 갖는 겁니다. 이때 양이 가지는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온 미소가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한번 양이 되어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을 한번 진수까지, 엑기스까지 한번 먹어보면서 행복에 빠져보지 않겠느냐고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인생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알고 누군가를 바라보며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진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는 기쁨을 즐겨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언젠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모한 우리가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우신 안식일을 주셔서 이 고통스럽고 험한 인생을 능히 극복하고 살아가며 이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느끼게 하며 행복함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안식일을 주셨으니 남은 자손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창조주를 경배하는 경배. 주여, 이 안식일을 우리가 마음껏 경배하게 하시옵시고 이걸 통해 우리가 구원을 맛보며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